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15강. 시로도 부처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기품. 법화경 28품 가운데 6번째 품은 수기품입니다. 법화경에는 수기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등 수기에 관한 품이 3품이나 있습니다. 법화경의 전체적인 내용 역시 거의 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현재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 입으로 보증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은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있었고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수기품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리불 이하 4대 성문이 수기를 받습니다. 경전에서 수기받는 내용은 상당한 형식을 갖춥니다. 아무나 수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리불 같은 경우에도 장황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기품에는 4대 성문에 대해서도 그들이 앞으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이며 국토의 수명은 어떻고 이름은 무엇이며 부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 구체적 예까지 들며 수기를 보증합니다. 법화경은 궁극의 가르침이다. 봉은사는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여러 당우며 해당 해우소에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쓴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다른 많은 사찰에서도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라는 문구를 제작하여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불교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을 장엄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대형 현수막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만 써서 걸었습니다. 법회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현수막을 지나 법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환희심이 났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경전이나 어록이나 선이나 교와 같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지 정상은 하나입니다. 절에서 흔히 하는 인사인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에 그 정상이 어디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환골탈퇴하는 큰 어떤 변화와 계기가 있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를 끌어안은 보통 사람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것을 법화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낸 법화경 책에 이것이 불교다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천명한 법화경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기품을 보겠지만 수기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말입니다. 법화경은 수기경이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머지않아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쓴 경전입니다. 유언을 한다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 가슴에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내놓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비장의 카드란 그동안 3아승 직업을 수행해야 한다느니 견성을 해야 한다느니 별별 조건을 다 붙여서 성불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모두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가르침은 그대들 생활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의 방편이었다. 사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대로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수많은 방편을 다 내려놓고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다른 이름으로 수기경이라고 합니다. 뒤에 수학, 무학, 인기품이나 500제자 수기품에 가면 2,000명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줍니다. 최소한 이름이라도 특별히 따로 지어줘야 할 텐데 똑같이 보명열애가 된다고 하거나 보상열애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품마다 똑같은 불명을 수기합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대 성인이나 사리불에게 수기를 줄 때와 같이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설명하면서 수기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수기하는 그 대목이야말로 법화경의 절정입니다. 그 무엇을 보더라도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불교 경전의 완성이라 하고 불교 교학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화경이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알아도 부처, 몰라도 부처. 법화경의 이치를 공부해서 인간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이 순간 이대로 진정으로 부처가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내가 눈을 뜨고 보니 모든 사람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도 우리는 부처요. 그 사실을 몰라도 우리는 부처입니다. 중국에 화씨지벽 또는 연성지벽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돌 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옥이 있어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지만 왕은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왕을 속였다고 해서 돌을 바친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옥을 바친 사람이 3일 밤낮을 슬피 우니 그 우는 소리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옥 감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돌을 감정하게 했더니 겉은 돌이지만 그 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왕은 돌을 바친 사람에게 우리나라만한 땅덩이를 잘라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사처럼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중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처럼 독특한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조금도 손색 없는 부처입니다. 법화경은 대부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법화경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조사 스님들도 모두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 무착선사가 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에 있는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임재 스님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보일배를 하고 가는 당신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문수보살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재 스님이 이 정도로 사람의 가치, 부처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임재 스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임재 스님은 또 살불살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부처에도 유혹당하지 말고 조사에도 유혹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야말로 진짜 부처인데 자신 부처를 두고 바깥의 부처에 현혹당한다면 바깥의 그들을 당연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속뜻은 진정한 너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부처를 구하러 왔습니다. 마조도일 선사 밑에 해해라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조 스님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뭐하러 왔는가를 묻자 해해 스님은 부처를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이 여긴 그런 것 없다. 자기 집 보물을 제쳐놓고 여기까지 와서 뭘 찾겠다는 것이냐 하고 답했습니다. 선가에서 이런 이야기는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에 세뇌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라는 사실을 경전을 통해서 알고 조사 스님들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스스로 궁리하고 그 나름대로 믿음도 갖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생으로서의 온갖 부조리한 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은 녹기 마련이다. 봉은사의 도량 구석구석에 눈이 잔뜩 있습니다.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다칠 수가 있는데 머지않아 따뜻한 계절이 온다면 음지의 눈은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오점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은 버릇들은 인연 따라서 묵은 눈이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에 부처님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그 업장을 녹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취향대로 인연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그냥 생활일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다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업은 충실히 하면서도 염불이든 사경이든 독경이든 기도든 불자로서의 일상생활을 각자 인연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성불하겠다는 것은 두상안두라고 조사스님들이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또다시 머리를 올려 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수행법을 통해서 머리 둘 달린 부처가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사십시오. 생업을 열심히 하고 수행은 그저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인연 따라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경전은 눈가리개라고 조사스님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도를 찾아 열심히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할 것을 제대로 다 합니다. 다만 그런 도리가 있구나 하고 마음을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섭은 광명열애가 되리라. 가섭은 선의 제1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두타행을 자신의 수행법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난한 집만 다니면서 탁발을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법화경의 수기품 1. 300만억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지구 인구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전부 부처라는 뜻입니다. 경전의 의미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 불교는 쉽습니다. 물론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서면 모든 부처답지 못한 나의 요소들은 그야말로 음지의 눈이 봄이 오면 스르르 녹아버리듯이 다 녹습니다. 아무리 두껍게 쌓인 눈이라도 봄이 되면 저절로 녹게 되어 있습니다. 안달복달하고 조급증을 낼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다. 이름은 광명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라 하리라.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다. 이름은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은 20소급이요 수명은 상법도 또한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그 나라의 경계는 장엄하게 꾸며져 있어서 온갖 더러운 것과 기와 조각, 자갈, 가시덤불, 똥오줌 따위가 없느니라. 땅이 반듯하여 높은데 낮은데 구렁과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법의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황금줄을 길 경계에 느리고 법의 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하리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나 되고 성문들도 또한 무수하며 마의 장난이 없고 비록 마왕과 마의 백성이 있어도 모두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마하가섭이 성불했을 때의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의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마음에 안 드는 바가 많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비리가 너무 많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바로 이 순간에 세상은 마하가섭이 보았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고 나서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부근은 아무리 가봐야 다이아몬드를 찾아볼 수 없고 돌자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부처님이 표현한 대로 온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다고 할 정도로 찬탄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세상을 찬탄하는 말로서 최대 찬사는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최대 찬사입니다. 불교의 절정. 불교에는 경전도 무수히 많고 참선, 기도, 연불, 주력 등 방편도 무수히 많은데 그 절정은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를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없다. 오대산을 찾아가는 그대야말로 문수이다. 라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고 중생으로부터 해방되고 해탈되어야 합니다.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천하의 맹인이 다같이 눈을 뜹니다. 그것이 법화경의 도리이고 화엄경의 도리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니 온 세상이 전부 부처의 세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니 온 천지가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아르마리로 계산한다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이 있었다면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를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낸 법화경 책에 이것이 불교다 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법화경이야말로 불교 교설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입니다. 목건년, 수보리, 가전연이 수기를 청하다. 이때 대목건년과 수보리와 마하가전연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비었고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앞에서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고 또 사대성문 중 가섭존자가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본 나머지 성문들은 가섭존자만 수기를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성문 4명에게 한꺼번에 수기를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도 경전을 서술해가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남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석가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로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흉년이 든 나라에서 온 사람이 호련히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감히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수보리를 뺀 나머지 4대 성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며 수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여기 이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리라. 항상 보맹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이름은 명상,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겁의 이름은 유보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 하리라.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는 세상에서 300만억 유나타 부처님을 받든다는 것은 날아가는 새까지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이상 나아가는 경전이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그동안은 내가 여러분의 근기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율 대법회의 법화경을 선택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인연을 만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건녀는 전단향 열애가 되리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이 대목건녀는 마땅히 여러 가지로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천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다같이 500유순이니라.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의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꽃과 양락과 영락과 바르는 향, 가루향, 사르는 향과 비단일산과 당기 번기로 공양하리라. 그 뒤에도 또 200만억 부처님께 이와 같이 공양하리라. 여기는 200만억 부처님께 이와 같이 공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200만억 부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 구절 역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수기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6조 해능스님의 오도송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이 본래 불생불멸하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의 본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이 본래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내 성품이 능히 모든 존재와 이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내 어찌 알았으랴. 라고 육조 스님이 깨닫고 나서 단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조 스님과 다를 까닭이 없습니다. 육조 스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천하의 무식한 나무꾼 총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골에서 나무나 해답하는 촌놈인 육조 스님이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바로 마음이 열려서 나 자신이 정말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우리가 모두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수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서 도망갈 수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싫어도 부처입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입니까?